다른 성령에 관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그런 성령의 은사, 그래서 성령의 은사장, 우리 이렇게도 이름을 붙여 쓸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성령에 대하여 무식한 자가 되면 안 된다.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고 바울이 구분을 했어요. 하나는 믿는 자, 또 하나는 무식한 자, 또 하나는 불신자, 이렇게 구분했는데,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지 무식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도 보면 무식한 자가 있습니다.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한글을 알아야 낯을 갖다 놓으면 이게 기억자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글을 모르니까 낯 놓고 기억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지금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만 남기고 가셨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성령 세례 받을 거를 이렇게 명령하시고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성령을 받아야 성령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고 성령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무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 성령님에 대해서 안다고 그래요. 안다고 하는데 제대로 알면은 좋은데 성령에 알지 못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100개 중에 1개를 아는 것도 아는 거고, 2개를 아는 것도 아는 거고, 99개를 아는 것도 아는 거고, 100개를 다 아는 것도 아는 거예요. 아는 건 아는 거지만 얼마만큼 우리가 아냐.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성령의 무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면 어떻게 되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걸 알 수 있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목적지를 우리가 정하고 가더라도 길이 하나가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는 길도 있고, 배 타고 가는 길도 있고, 걸어가는 길도 있고, 버스 타고 가는 길도 있고, 자가용 타고 가는 길도 있고, 국도로 가는 길도 있고, 제가 그냥 대충 얘기했는데, 그게 길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항상 좋은 길입니다.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성령이 아니고는 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면
예수님을 주라고 왕으로 인정하라는 얘기인데 머리로는 동의되는데 실제로는 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영접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영접했는데 주로 왕으로 영접한 사람도 있고 그냥 내 안에 모셔만 놓고 뒷방노인처럼 무시하는, 그래서 성령님께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는,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다 모셨어요? 그렇게 무시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성령님께서 섭섭해 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네가 참 잘 배웠구나, 배운 대로 고백을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를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내가 배워서 지금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받아서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뭐 이런 고백들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고백이 바뀌게 됩니다. 말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믿음의 말을 하고 또 덕스러운 말을 하고, 오늘 우리가 말을 막 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왜 말을 막 할까? 성령의 그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막 좋은, 저는 뭐 이름도 다 모르겠는데 남보르기 뭐 이런 차 있어요, 고급차. 그런 차는 옆에 가다가 건드리면 안 되는데 워낙 비싸서. 근데 그 좋은 차가 왜 좋은 차냐면 빨리 달리기도 하지만 빨리 제동도 편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탁 갖다 브레이크 밟으면요, 뭐 울컥거리는 거 그러면은 그게 안 비싸도 돼요. 탁 브레이크 되면 그 제동도 빨리 되고 편안하게 탁 쓰는 거예요. 안에 탄 사람들이 울컥거리는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막 고속으로 달리다가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인 제동이 잘 되냐? 그게 비싼 차죠, 비싼 차. 막 뭐 붕 하면 200km씩 나가는 그런 차들이 그러면 제동될 때는 막 울컥울컥 하는 줄 알지만 그런 거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나가기도 하지만 제동도 잘 되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우리가 그러면 제동이 돼야 우리가 말도 이게 변하고,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말만 잘해도 우리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데 말로 축복을 받고 말로 저주를 받고, 어떤 때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우리가 참 이게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된다 한 얘기를 말씀하고, 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인도를 잘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을 통해서 고백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성령님 안에 살아야 된다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